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 뒤에는 영적인 힘,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영적 전쟁의 역량은 그런데 실제로 보이는 곳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아는 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신앙적인 병이고 절름발이 신앙이고 가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실천하는 것은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가? 죽은 신앙이기 때문이고 나쁜 신앙이기 때문이고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요. 처음엔 감동을 갖죠. 응? 처음에는 의욕을 갖죠. 그런데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사람,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왜 포기하느냐면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금방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5년 전부터 헬스장에 다녀요. 몸무게가 한 90kg까지 나가서 사역을 하려면 내가 먼저 지쳐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살을 빼려는데 3개월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빠집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90kg가 넘는 몸이 지금 한 76, 5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도 가서 오늘은 조금 일찍 헬스장에 다녀왔어요. 자,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거는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수십 번 가르쳐도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은 나한테 영양가 없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있어야 돼.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나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주시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산다면 이 사람이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교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 예수님 나가 왔다 갔다 출장 갔다 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교인은 뭐냐? 혼적인 그리스도인 가짜
교인이에요. 첫 번째, 내 자아대로 사는 사람과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서로 들락날락하는 거 다 불신앙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 지옥 가요. 내 안에는 예수님만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만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럽니다. 매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반복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소리내어서 읽어야지 돼요. 그게 잊어먹을 것 같으면 안방이고 현관이고 거실이고 붙여놓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내가 스스로를 자꾸 자각해두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었지 근데 내 맘대로 했잖아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붙여놓고서라도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비밀번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래요. 예.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고 귀신 쫓는 능력이 있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제삼의 능력이 있고 응답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주의 이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 이제 누구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축복입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가 훈련이 안 됐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질병가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라고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기도의 맨 마지막에 갖다 놓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상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영을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되기 원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주제가 다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김근자 사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물 유희진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손자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왜냐?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셔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든지 무슨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도는 예수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내 몸 안에 무슨 피가 흐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B형이에요. B형이 지금 흐르고 있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혈액형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피의 혈액형은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수혈이 되지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한 대로 피뿌림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혈에 대한, 사실 보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설교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단 예수님의 피를 매일 마셔야 된다, 매일 발라야 된다, 매일 뿌려야 된다, 매일 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어디다 뿌리냐? 가정에다 뿌려야지 돼. 어디다 뿌리냐? 자기가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뿌려야지 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뿌려야지 돼. 성도들에게 뿌려야 돼.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뿌려야 돼. 병든 자에게 뿌려야 돼. 악한 영으로부터 어둠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피 안 뿌려.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의 얘기는 조금 있다 하더라도 제 경험으로 보니까 예수 피를 매일 아침, 그리고 저는 저녁에 기도 끝나고 나서 하면 산뜻하게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산뜻해. 세상의 꿈은 점점 사라지고 영적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힘이 생겨. 내 안에 예수 피가 흐른다 생각하니까 죄를 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습관적인 중독이 있어요. 이 습관적인 중독들이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귀신들이 무서워 떨며 도망가요. 저는 실제로 축사를 기도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축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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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받을 자는 이빨을 탁탁탁탁 무서워서 그걸 실제로 제가 보는. 귀신이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누가 갖다 줘? 질병을 귀신이 갖다 주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막히는 게 누가 갖다 줘요? 귀신이 갖다 주는 게 사탄의 역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래? 예수 피를 뿌려야 된다. 자,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매일같이 예수 피를 뿌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피를 마십니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피를 바릅니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립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피를 붓습니다. 예수 피, 바가지로 붓듯이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매일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의 영들이, 같은 영들이 틈탈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천사를 사용 좀 하십시오, 그거예요. 저는 차를 탈 때마다 뭘 기도를 하냐? 주의 천사여, 예수님께서 운전하여 주시고 주의 천사가 앞뒤 좌우에서 안전운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집이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은 전에는 주택가에 있어서 어디 갔다 집에 들어가려면 주차 문제가 굉장히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천사여, 빨리 내 자리 맡아놔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이 한 4살, 3살 때도 예수피, 천사님, 우리 할아버지 차 대게 해주세요. 천사를 우리 개신교부가 잘 안 사용해. 알고는 있어.
천사가 뭘 하는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안 해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고 앉아있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성기라고 번음을 받았다. 시편 37편 7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시편 91편 14절에 수호 천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 성령이, 천사는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천사는 물론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천사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7, 18년 전서부터 제가 예언사역을 하게 됐는데, 예언사역을 할 때 우리 집사람이 꼭 같이 있어요. 축사를 내던 치유를 내던 꼭 같이 옆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젊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야. 여보, 그러다가 당신 실수하면 어떻게 해? 예언사역 속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염려해. 그래서 나는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다. 그러면서도 집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 이번에 진급하십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 이번에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랬는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람들도 걱정하고 저도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령의 기쁨으로 막 말을 했는데 또 그런 역사 속에서 내가 기뻐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역이구나 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그랬더니 저를 뭐를 보여주시냐면 천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많이 사용할수록 안전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에 역사해요. 조금 전에 저희 기도원의 내외가 아주 한 달에 한 번씩 집회에 나와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는, 근데 두 내외가 남자도 그렇게 사람이 좋은 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자로 결혼했어요. 아들도 낳았어. 근데 아들이 귀가 양쪽이 달라. 생기기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얘기했어요. 귀를 만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니라. 귀가 정상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는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얘기해요. 거의 자세히 보면 달라. 그런데 거의 들어왔어. 그런데 두 번째 애를 임신했는데 무슨 문제인지 산부인과 문제로 병원에 출산날 입원을 했는데, 앞으로도 3개월을 뭐냐면 들어놓만 있어야 된대. 뭐 큰일 났네. 그래서 지가 아침 저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상미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 병원비 얼마나 들겠어요? 넉 달 동안을 출산할 때까지 출산 잘하게 해주세요. 문자가 오늘 아침에 와서 퇴원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지가 또 뭐냐면 출산 때까지 내가 끊이지 않고 순산하도록 기도하마. 주의 천사가 함께 하옵소서. 역사 재정의 천사여 나를 도우소서. 치료의 천사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이것도 모든 걸 천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사하라는 거예요. 축사가 빠지니까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나간대요 지금. 여러분, 축사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예수님까지 끝까지 시험하시다가 마지막에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뭐 중보기도 한다,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전에는 이게 안 떠나가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축사 중에 가장 끈질긴 게 어떤 어둠들이냐면 귀에서 들리는 소리, 이 소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른 어둠보다 아주 끈질기게 잘 안 나가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피를 뿌려버리는 거, 거기다가 그냥 예수피만 뿌려요. 뿌리고 또 그리고 축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어둠에 영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말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행동도 못하고 말도 하는데 뭐냐면은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죠. 사역하는데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혼자 떠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피를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뭐냐면 그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는 일을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 가지고 가만히 놨다. 축사해야만 마귀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 문제 속에서 살잖아요. 대개 기도원에 오는 분들이 문제 덩어리를 안고 오는 분들이야. 그 문제 덩어리 해결은 축사밖에 없더라. 교회 안에서도 축사,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개인의 사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난아, 나더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예수피로 저주한다.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낙심 덩어리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 방송을 처음 하면서 제가 사실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건 뭐냐면은 자기 축사 사역이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축사해라 어디 가서 그러지 말고. 그런데 이거는 방송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교회가 잘 사용하지 않는 사역들, 전사를 사용하는 거, 축사하는 거, 예수 피를 뿌리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네 안에 믿음이 있냐? 봐라 이거예요. 근데 네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이 들락날락거리셔, 예수님이 소풍 가셔,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오늘 요 몇 가지의 말씀 실천하시는,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 효과가 없다고 그냥 몇 번 해도 다 한도, 근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하시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